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원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로 메워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닌 먹거리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만나를 먹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만나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세 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나의 수확 방법과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만나를 수확하는 방법은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둬들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거두다 보면 더 많이, 더 적게 거두게 되기도 했지만 결국 오멜로 되어 봤을 때는 남는 것도 부족한 것도 없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의 특징으로는 대표적인 것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지만 내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의 결핍은 사실상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부패와 파멸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에서 드러난 것은 내일도 여전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음 끼니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내가 저장하고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과 이기심이라는 죄가 함께 숙성되어 있고, 또한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순종이 없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고자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내는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계절에는 만나를 남겼을 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부들이라면 이 시기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때로는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가족들 간식으로 율란을 만들기 위해 김치 냉장고에 보관했던 밤을 냉장실로 옮겨놓고 깜빡 잊어버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확인했더니 먹을 수 없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정말 속상했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꺼내자마자 했더라면, 받자마자 먹었더라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유난히 속상한 이유는 제가 밤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남겨두었고, 쉽게 사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보관해 두었는데 결국 버리게 된 것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밤을 꺼내서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저 스스로 먹을 만큼만 하자라고 재료를 손질하지만 어느새 작은 냄비에다가 넣은 재료가 넘쳐서 더 큰 냄비로 받고 요리를 하는 저의 모습이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면 식구들은 계속 같은 반찬을 먹게 되고 냉장고에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다 보면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일도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무리 작은 식재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싱싱한 만나에 더 많이 하게 되는 욕심과 습관과 자주 하게 되면 힘들다는 제 생각이 첨가되어 귀한 만나가 부패하는 일이 생기면 정말 너무너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할 때마다 적당히 조금씩만을 속으로 외치면서 식재료를 만지고 있습니다.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각종 중독의 벌레가 생기고 열등감과 상처의 냄새에는 분명한 내 욕심과 내 계산과 피해의식이 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만큼이 됩니까? 욕심이 나서 남겨두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것에 내 욕심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두 번째 순종은 계명을 지키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이 거룩한 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수확하다가 어제 5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날이 되면 갑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오늘 23절 말씀에서도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날에 남긴 것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만 안식일에 남긴 것에서는 그 어떤 부패의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상과 구별하심으로 거룩을 향한 걸음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말을 듣지 않은 백성들이 꼭 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해도 남기고 이미 그 전날에 이틀 동안 먹을 양을 거두게 하셨는데도 욕심을 따라 나가는 이들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초소에 있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 초소에 갇혀 그 전날에 미리 굽고 삶아 놓았던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초소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워지고 삶아진 나의 고난을 목장에서 노래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한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안식, 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말을 듣지 않는데요. 딱 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으면 초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갇혀 있지 못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갇혀 있어야 하는 초소가 있습니다. 교회의 초소, 목장의 초소, 주일학교의 초소, 교육자 모임의 초소, 목자 모임의 초소, 특별히 가정의 초소가 있습니다. 8월 첫 주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휴가를 주시면서 일주일 동안은 교회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짜 휴가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집이었고 특별히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휴가 동안 어디에 가지도 못했고 또 잠깐 다녀온 것도 엄마와 함께여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하루 세 끼 밥하고 반찬하는 것으로 갇혀서 모든 휴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갇혀 있어야 할 초소라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주방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이라도 집안 살림에서 주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엄마께 휴가를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남편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을 어쩌면 견딜 수 없었겠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8월 1일부터 계속 재앙이 쏟아지잖아요. 제 휴가 기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재앙이 쏟아지는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갇힐 수 있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구워지고 삶아진 고난을 잘 나누어 먹고 계십니까? 내가 갇혀있고 싶지 않고 날마다 벗어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나의 고륙을 위한 초소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세 번째 순종은 후손을 위해 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에 만나를 남은 항아리와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양식을 주시고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며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심판이고 택한 자는 높이신 것을 자자손 후손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인도에 내시면서 그 순간순간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간수하면서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40년이 지난 시간에 만나가 사라지고 없을 시간에도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잃은 적이 없으시고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며 조목하시지 않는 날과 순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슬이 내린 시간에 날마다 나가서 먹을 만큼만 거두고 6째 날이 되면 이틀 동안 먹을 것을 거두며 7째 날이 되었을 때는 각자 처소에서 굽고 삶은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을 나누고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고난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표적으로 불러내셨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나누고 또 나누면서 후손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주일 밤에 저는 딸과 함께 긴 시간 동안 나눔을 했습니다. 무기력과 우울증이 표면으로 드러났던 시간을 직면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현재 정신과 진료 중에 선생님께서 왜 편하게 쉬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며 서로 묵상해 보자고 했던 것과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아빠와 엄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 엄마는 묵상을 했는데 너도 했는지 등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깊게 묵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우선 엄마가 묵상한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엄마의 묵상이기 때문에 너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라고 하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의 결혼 초의 시간들을 더듬었습니다. 딸의 상처가 되었을 법한 시간에는 엄마인 저의 악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바보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유난히 아빠를 따르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목에 올라타면서 목말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벽이 없던 시간을 떠올리며 아빠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한 욕심이 많고 야망덩어리였던 엄마가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아끼던 아빠를 탓하고 비난하고 무시한 시간들이 쌓여서 너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누며 너를 혼란하게 만든 것을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딸은 불편함 없이 저의 나눔을 들으며 엄마가 너를 혼란하게 해서 미안해 라는 사과를 미소 지으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뇌출혈 사건과 입시가 겹치면서 심각해진 우울과 무기력이 드러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엄마다워졌다고 하면서 우울과 무기력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딸은 예배 시간이 늦고 이마가 빨갛게 되도록 엎드려져 있고 하루에 많은 시간을 침대와 합체가 되어 있지만 입시의 광야 시절과 상처의 뿌리를 찾고자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가정 경제가 광야일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자녀들과 더불어 모두 나누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첩경에 이르기까지의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날마다 먹이고 계신 만나를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후손을 위해 간수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와 같은 간증은 무엇이고 40년 광야는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간수하면서 날마다 외쳐야 한다는 것이 들리십니까? 대대로 전해야 할 나의 약재료를 오늘부터라도 닦는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태산에는 안 넘어지는데 돌뿌리에는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우리 안에 독이 쌓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믿음이 없고 순종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욕심으로 남기고 욕심으로 보관하면서
버린 식재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불순종한 저에게 사역의 휴가를 주시면서까지 가정과 엄마에게 갇히는 조소를 주시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고난을 말씀으로 잘 굽고 삶아서 온전히 나누며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딸과 함께 아픈 시간을 직면하며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아픈 시간에 저의 욕심과 악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눔들이 대대로 간수하게 되는 만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된 만나를 먹고 나누며 후생들에게 간수하여 먹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